요압의 선택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기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자신에게 비추어 적용하며 깨달아서 참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섬기는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하고 또 혁혁한 그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과 아끼지 않았던 수루야는 이제 다윗의 누이인데 수루야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다 장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울 때 이 수루야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얻은 그 힘이 굉장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교만하고 마음에 거만한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그렇게 전과를 올리고 또 결정적으로 나중에 다윗이 실수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충원했던 신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은밀하게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을 제가 첫 번째 설교 요약에 썼어요. 은밀하게 행했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주장으로 결행한 일들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이에요. 아브넬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가가 이스보셋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서 유다 왕국을 이룰 때 그 유다 왕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과 요압이 서로 장난하자고 하면서 한 사람씩 붙잡고는 목을 쳐서 죽이면서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넬이 도망갈 때 아사엘이 바짝 쫓아요. 아브넬이 쫓지 말라. 너 어느 다른 사람을 쫓아서 전과를 올리고 내 뒤를 쫓지 말라 하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창으로 뒤를 이렇게 찔러서 아사엘이 죽거든요. 근데 그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한 것이에요. 근데 이 복수한 것이 아브넬이 유다 왕국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스보셋과 갈등이 생기면서 그 유다 나라를 다윗에게로 주려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왔을 때니까 사실은 그 때가 하나님의 역사요 태평의 때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오히려 해야 하는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그 태평을 깨트리는 그런 역작용을 감행한 것이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3장 29절에 보면 수루야의 아들들이 너무 힘이 막강해서 내가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그런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해요. 그럴 정도로 이 요압이 그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과 그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압살롬의 죽음인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세워서 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압이 가졌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지지하고 밀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사이가 좋지 않고 압살롬이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자기 외할아버지 댁으로 도망갔을 때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요압이 중재를 서거든요. 근데 그 중재를 선 목적은 압살롬의 왕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요압이 쓴 작전이에요. 근데 다윗이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서 자기와 화해하려는 것을 알고 화해를 연기해요. 자꾸 지연해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마음이 답답한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에게 가서 간하고 또 압살롬을 이렇게 화해하도록 만남을 주선해요. 그러고 난 뒤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용서가 없음을 인식하고 반역을 깨하거든요. 반역을 깨할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명령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대 장관 아마사를 이제 다윗이 마지막에 이제 이 랍바성이라고 해서 정복 전쟁의 막바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었던 전쟁인데 그 막바지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제 그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그럴 때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면서 일어나요. 그럴 때 아마사를 시켜서 그걸 제압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압되면 내가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 그럴 때 요압이 자기의 군대 장관, 군사령관의 지위가 위험한 것을 알고 은밀하게 아마사를 죽여버려요.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일을 이루는 그 결정적인 때에 아마사를 죽임으로써 사실은 다윗이 계획했던 그런 어떤 평화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완성이 와해되어 버렸어요. 그 일들을 요압이 서슴지 않고 실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오늘 말씀에 아도니아를 옹립해서 왕을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둘째 아들은 전쟁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성경에 보면 길르압 이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일찍 병으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죽고, 넷째가 이제 아도니아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없는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유력하게 왕권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요압이 아도니아를 옹립해요. 세우려고 힘써요. 근데 세우려고 힘쓰는 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첫 번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징계로 첫째 아들이 죽잖아요. 둘째가 이제 솔로몬인데 여디디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세우면서 차세대 왕으로 지목하거든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훌륭하거나 지혜롭거나 이런 면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증거예요. 표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선택해서 왕권을 가지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일과 또 솔로몬을 세워서 왕권을 이루겠다는 일에 대해서 요압이 정면으로 대적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도니아를 세워서 왕으로 삼고 자기가 그 다음 때에도 왕권을 주려고 하는 강한 욕심 가운데 이 일들을 추진했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고 공부에 막강한 지지력을 받고 있었고 또 그에 필적할 만한 많은 공부와 성공의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그가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잖아요. 사실은 그가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사롭게 자기의 생각, 계획, 자기 마음의 그 뜻한 바를 가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 태평 시대를 깨트리면서까지 자기 뜻을 관철했던 결과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켜서 그 일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인간 중심주의, 능력 위주의 태도, 그리고 잘난 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에 요압이 치중하고 실제로 그가 장군으로서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에 의해서 그가 주도했던 모든 일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이 건설되면서 죽임을 당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랫도록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인도, 그걸 사실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그 신자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러한 신자의 자세를 가지면서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욕심, 주장 이런 것들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신앙의 사람이지만 또 어떤 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처음에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확연하게 이게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요. 이것이. 그러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제가 이거 옳지 않으니까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 기도해야죠. 제가 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께서 저를 도우셔서 그러한 계획과 뜻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 다윗과 같이
참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돼야지 사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공, 자기의 업적, 또 자기를 지지하는 뒤에 지지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만약 진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물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중직들에게 특별히 해당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들을 담당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와 어떤 태도와 생각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해방, 훼손이 발생하게 되죠. 다윗은 자주 시편에 보면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 내 앞에서는 평화의 말과 충성의 말, 참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고 우리 시편으로 고무신을 까꾸로 신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또 이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굳이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세계,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살하고 태평 시대에 자기의 볼장을 다 보는 계획을 굽히지 않는 그런 자들의 그 행태가 다윗이 탄식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가진 그 권세가 왕권으로서 막강하잖아요. 그걸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면서 심지어 압살롬에 대해서까지도 다윗이 인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기다려요. 처음에는 저는 젊었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그 압살롬을 지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구나 그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고 보면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리 뜻대로 양육할 수가 있을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자녀들이 따라주지도 않고요. 그와 나는 다른 것이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박은선 목사님도 자녀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죠.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겠는가. 참된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나 만약에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고 악을 행해서까지 어떤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결국 내가 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신앙인지, 바른 순종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속에 요압과 같은 생각이나 태도가 있다면 버려야죠. 근데 우리 스스로 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버려지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태도와 이런 생각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제가 자유로워져요. 얼매임에서 그 집착한 집중력과 고집에서 자유하게.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읽었던 시편 37편 묵상 묵도에 악한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거스르지 말라. 너의 길을 하나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로다. 요압이 압살롬을, 요압의 아도니아를 붙잡아서 솔로몬은 20살밖에 되지도 않고 지지 세력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압이 훨씬 막강하죠. 하나님께서 요압을 파하셨다. 오히려 솔로몬의 왕국이 든든해졌죠. 그런 막강한 정적들을 처리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국이 됐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보다 교만한 마음과 인간적인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병행해 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결과인 줄 인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신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